오늘은 이제 전체의 내용에 대하여 종합한다. 어디? 대성 정종분, 대성의 근본 뜻이 무엇인데 대해 가지고 살펴봅니다. 첫째, 대성 정종분이라고 하는 세 번째 금강경 독송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육신의 향락 생활을 떠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보살의 세계이다. 육신의 향락을 떠난 세계가 어떤 세계냐? 대성 정종분의 세계입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먹는 것, 편안한 것, 노는 것, 이래 놓기는 좀 이해하지 어렵지 않나 해갖고 가로해가 놀이 이래서 나왔습니다. 나도 참 웃기죠. 예. 등에만 마음을 서지 말고 조금은 그래도 거기에 양념조로 그런데 조금 마음 써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참된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것부터 항복 기심함이 필요하다. 요것 하나하나 향락을 즐기는 쪽으로, 먹는 쪽으로, 노는 쪽으로 가는 생활을 갖다가 조금 줄여가는 것, 이것도 이 금강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항복기심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육신이 일어나지 않고 향락을 즐기는 육신이 일어나면 안 된다. 상이 없는 행을 하는 보살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뭘 하고 난 다음에 했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어떤 게 있느냐? 내가 니를 뭐 하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니는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무시해? 그건 보살 아니라. 보살 아니면 뭡니까? 안보살. 보살 아니니까 안보살 아니에요. 성시 안자 하지 말고. 만일 보살이 이러한 생활의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활에 그냥 먹는 것, 편안한 것, 노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육신의 향락 생활을 즐기는 이런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사상에 집착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살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로 안보살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우리가 대성정종분 읽는데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시하면 일시불 기수급 고독은 아무리 해도 이런 내용이 그 글뜻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글 읽는 거에 끝나버립니다. 이런 내용을 파헤치려고 하면 어디에? 마음이 고요한 곳에 들어가야 돼. 선정에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자신의 완성이고 남을 가르쳐준다, 이끌어준다 하는 것, 이 자체가 뭐냐? 내 스스로가 완성돼 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공부해 보니까 좋으니까 나만 즐기지 말고 절에 가면은 내만 좋다고 하는 기도하는 법당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빈두로존자라고 하는데 그분을 번역하면 나반존자라고 하거든요. 나반존자 모신 독성가의 기도를 한참 열심히 하면은
기도하는 자기는 바로 발음하는데 밖에서 듣는 사람이 들어보면은 이상한 소리로 들려. 나만 좋다, 나만 좋다, 나만 좋다, 나만 존자, 나만 존자, 나만 존자, 나만 좋다, 나만 요래 들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교화해주는 그 자체가 자기가 완성된 그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보살 지위의 완성입니다. 적비보살, 곧 보살이 아니다가 아니고 안보살이 아니고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마음의 번뇌를 꺼버리는 것, 마음의 번뇌를 꺼버린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열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한문으로 뭐라는 거냐, 그러니까 취소정념이라고 합니다. 취소라는 거는 후 하고 불어버리는 겁니다. 불어가지고 꺼지는 것이 뭡니까? 불이지, 불. 우리가 촛불을 켜놓고 난 다음에 불면 왜 됩니까?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어서 꺼버리는 그 불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얼마만큼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기도했나에 따라 가지고 기도의 힘, 정진의 힘으로 불어서 꺼버리는 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불을 뭐라고 하는 거 정념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꽃은 보이지 않지만은 눈동자로 보면은 이글 오래 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눈 보니까 지금 성났구나 이라죠. 그걸 갖다가 한문으로 정념이라고 그래요. 그걸 꺼버려야 됩니다. 막 화가 밀어올 때, 저는 스님은 화 안 납니까? 안 난다 하면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화납니다. 화날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를 앙다물고 관세음보살 일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화나는 욕도 아니잖아요. 관세음보살 정건하는데 좀 강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이거든. 나는 이렇게 화날 때는 푼다 그랬습니다. 딱 그것도 색다르네요. 니도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항복기심이다 요 말입니다. 그러기에 번뇌의 불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음 중에서 어디에? 우리는 심장이라고 하니까 심장이 터질 끝이 아프지 않아요. 그럴 때는, 화날 때는 막 이런 말 저런 말 이끌어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저같이 관세음보살 한번 꿰보십시오. 그게 염불하는 건지 화내는 건지 다른 사람은 분별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도 그냥 가슴 속에 화나던 것이 이렇게 살그머니 깔아앉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경험자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항복기심,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것, 거기 이런 뜻이다 요 말입니다. 자, 자신의 완성은 열반을 성취했다는 것이니 요 말입니다. 열반을 성취했다고 하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순일하다, 어느 정도 깨끗해 간다. 마음이 깨끗해 가는 거는 차등이 참 많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제일 잘 짓는 분은 밥솥 하나에 밥을 지은 것이 3층 밥을 지으면 그 어머니는 밥을 참 잘 짓는 어머니래요. 내가 그래 하면 지어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 어머니들 3층 밥 짓는 분 있습니까? 그 기술이 있으면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렇다고 또 가족들한테 3층밥 지가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반은 원만하고 청정하다는 뜻이다. 열반이 이런 겁니다.
열반이 되고 난 다음은 뭐냐? 위에서 취소 정념이 되면은 열반이 된 겁니다. 한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항복 기심의 행거, 그게 바로 뭐냐 하기에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이 원만하고 청정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원만하고 청정하게 지어가는 것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화가 난 것이 한 1시간 동안 가더라. 그런데 내가 천수경 한번 읽고 난 다음에는, 화 좀 나고 난 다음에는 10분 만에 내 스스로 화난 것이 가슴에서 사라지더라. 그만큼 청정하고 맑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여열반은, 경전에 무여열반 나오니까 일체의 습기가 다 없어졌어. 습기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익혔던 습관, 관습, 그것이 다 없어진 것이 무여열반이다. 없어져서 영혼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뜻이다. 그것이 무여열반입니다. 열반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는데, 유여열반은 아직까지 성문 영각이 수행하는 그 경지는 유여열반입니다. 보살의 경지에 올라가면 무여열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완전한 열반을 이야기할 때는 또 어떤 열반을 하냐? 반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아뇨다라 삼약삼보리가 성취되었을 때는 반열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육체가 나라고 인식하여 집착하는 데에서 사상이 시작이 된다. 사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그런 거 많이 묻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스님, 알기 쉽게끔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마디는 안 되고 몇 마디 하면 된다. 그럼 뭐냐? 육체가 나라고 인식하여 집착하는 데에서 사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상이 어디서 일어나냐 이래 물으면은 간단하게 하세요. 육체가 바로 나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몸뚱아리, 이게 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사상이 가득 찬 사람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마디는 안 되고 몇 마디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정종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뜯어 헤쳐가 보고 나면은 누구든지, 우리 형제들도 이런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금강경에서 사상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서 이렇게 그걸 풀어나갑니다. 금강경에 사상이 그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법문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래 누가 물으면 그것도 몇 마디 해가지고 탁 녹초로 시켜버리세요. 뭐라고? 이렇게 시키라. 사상만 없어지면 마음의 광명이 드러나게 되고, 요 말입니다. 마음의 광명이 드러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분의 말하는 속에서 진짜로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참나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불교를 안다는 것은 인생을 안다는 뜻이다. 인생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불교를 아는 사람이라 해야 돼. 인생이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해봐도 불교 모르면 인생을 몰라. 인간의 본성을 깨달은 이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아뇨다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거기서 우리는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하죠. 인도 범어에 제일 가깝게끔 우리말로 표현하는 거지. 아누다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금강경 표준본이라고 해가지고 독송용 있고 또 그 다음에 주해본이 있고 두 개를 이제 그때 총문에서 이제 9명을 우리 조계종 전체에서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표준본으로 좀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참여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때 거기는 범어 전공하는 교수도 참여시키가 했는데 이 발음을 갖다가 범어에 가깝게 발음하면 어떻나 하니까 여기에 아누다라 삼맥삼불이 이것이 범어에 제일 가까운 우리 발음이다 해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씁니다. 사상이 있으면 참나로부터 멀어지고 이 말입니다. 참나는 잊어버립니다. 참 진짜 자기는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고 멀어지게 된다. 나라는 주관의 생각은 객관을 상대할 때 나라는 주관이 생깁니다. 나아가는 거는 상대방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라는 인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이 사람에게는 뭐냐, 사상이 가득 찬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 그럽니다. 아이 내 마음이 아팠어. 마음 아픈 거 봤나? 아무도 못 봤어. 반 사람이라 하면 보살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다 마음을 봤습니다.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불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마음을 자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그 마음을 법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이고 사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상이 그거는 근접을 못합니다. 차원 이전이고, 차원이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차원이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도 10만 8천리 밖에 있는 그거 이전이다. 그 다음에 태초 이전이고, 지구와 땅덩어리가 생기기 이전이고, 태극의 이전이고, 태극에는 음과 양이 나눠지기 때문에 태극 자체에서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질량 이전이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형체를 말합니다. 물질. 우리 몸 이거 내다고 하는데 진짜 너는 이 몸이 생기기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노래도 나오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뒷말 뭡니까? 옳지. 역시 합창단이다. 눈물의 씨앗이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눈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질량이야.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뚱아리 생기게 된 몸뚱아리 여기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기불이 환하게 보입니다. 잡으려고 해도 못 잡죠. 전기불을 생성할 수 있는 근본 물질이 뭐냐 하면은 수력발전소, 그리고 또 핵물질 손톱만한 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요걸 갖다가 물질에 하고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거는 질량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야신경이 이제 강의할 때 수택이 나올 겁니다. 내가 그 설명을 할 거예요.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질량과 에너지라고 하면서 설명하면 대반에 알아듣습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이래 이야기하면은 젊은 사람들, 현대 교육 받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고 이랍니다. 연세 드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래 하면은 대반에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한문으로 공이 곧 색이요, 색이 곧 공이요 어디 나옵니까? 반야신경에 나오지. 그걸 이제 살펴보면은 진짜로 재미가 기똥차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오실 때는 기희배가를 하나 가지고 오세요. 기똥이 차면 안 들리니까 그놈을 희배내고 들어야 돼. 그래 기희비계 2개 가져오면 나 하나 주고. 그러기에 여기에서 진화와 가를 초월한 것이다. 진짜 나가 뭐냐, 참나를 진짜 나라고 하는, 가아락 하는 거는 내다 하는 거, 이 몸뚱아리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라고 하는 가아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 내용 읽어봐도 다 압니다. 만사의 주체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인데 만사의 주체가 마음입니다. 불성입니다. 사상에 집착하기 이랬는데 사상에 집착하여 요 말입니다. 기자가 아니고 내가 이 손가락 잘못 때려가지고 여자를 해야 되는데 기자를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육체를 나락고 하게 된다. 몸뚱아리 내 아입니다. 시한부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몸뚱아리 받기 전으로 갑니다. 받기 전으로 가면은 이제 영이라고 하는데 영의 세계에 가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 벗고 절대 영의 세계에는 가지 맙시다. 영의 세계는 본래가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가 진 업 때문에 영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굴레에 묶여가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영가락고 이름이 붙습니다. 육체를 나락고 하는 사람은 비유로 합니다. 술에 미친 사람, 술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편에 미친 사람, 그 다음에 정치에 미친 사람, 문학에 미친 사람,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미친 사람 같은 것이 바로 자기 찬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상에 집착한 사람이다. 선과 악을 초월한 것이 인간 본성이니 좋은 데 집착, 나쁜 데 집착, 이혼화적으로 생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착한 마음, 본래 내 마음 진화를 잊어버린다. 공부하는 사람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번뇌는 일어나게 때가 있어. 시집 장가 가가지고 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놀라고 시집 장가 가는 거야. 가서 놀라고 하는 거 그거는 시집 장가 왜 왔나 나가 그럽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왜 불러? 깨닫지 못한 것만을 걱정하라는 것이다. 내가 내 진실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거 걱정해라. 다른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오늘 전심에 무슨 반찬 줄란가 그 걱정하지 말아요. 없으면은 간장에 손가락 딱 넣어가고 빨아먹는 그게 반찬이야. 맞죠? 반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간장이 없으면은 손을 씻지 말고 그냥 빨면은 짭조름하게 간이 나와. 왜? 우리 몸 전체에는 땅구멍마다 간이 나옵니다. 그 간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망상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므로 망상도 내가 일으키는 것이지 망상이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망상 속에서 일심으로 염불하고 참선만 하면 성품을 보게 된다. 아이고, 부처님도 이렇게 말 안 했는데 내가 했다. 부처님 말씀을 떠들 들어가면 이런 말이거든요. 공력이 크면, 정진하는 힘이 크면 이 말입니다. 내가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일해나 공덕의 힘이 크면, 이래도 되고 정진의 힘이 크면 금생에 깨닫게 되고, 금생에 깨달을 수 있어. 그 누가 내보고 스님은 못 깨달았습니까? 죽기 전에 깨달라고 알고 있다. 공력이 적으면 금생에 깨닫지 못하게 되므로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없어지면 물건이 제대로 보이게 된다. 대성정종분에서 전체 그 내용 속에 이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파헤치 가지고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다음 생에 또 내 스님 되려고 그래. 마음이 불안해지면 나쁜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생각이 독소로 변한다. 내 몸에서 생각이 독소로 변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 모든 중생은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름이 붙게 된다. 헤매고 있는 것이지
불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 누구도 부처될 근본 씨앗은다이기에 그래서 원래부터 제도가 다 되어 있는 것이므로 본래 부처이니까 실제로 한 중생도 제도한 일이 없다는 말이니 누가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하신 말씀이라 우리 부처입니다. 이 말은 술이 취해도 그 사람이고 술이 깨도 그 사람이다 라는 뜻과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술이 취한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술이 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중생 몸을 받아갖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부처가 아닌 게 아니고 내가 부처가 됐다고 해서 부처 됐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본래 너는 부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맞죠? 다 했죠? 프린트를 봐야 돼. 이 내용 속에 또 보면 재미나거든. 이 대성경종본을 오늘 이제 마치고 다음 법회 때부터는 제4 묘행무주본으로 들어갑니다. 또 그거는 기가 찹니다. 또 그게 미쳐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머리 깎고 이래 한 삽니까? 우리가 스님 저리 계시죠? 박수 한번 드립시다. 불광사 와서 사는 스님들은 진짜로 복을 많이 진 사람이야. 내가 법무사에 있을 때는 같이 있어도 그냥 그래 그만 인사만 하고 말하는데 여기 있기네 눈만 떠머 보잖아요. 너무 좋아. 아하. 그렇다면 복잡한 세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가 찹니다. 괜찮을까 싶어 장가 갔는데 장가가 1년 되니까 또 아기가 하나 생겨. 그거만 생기는 게 아니고 한 3년 되니 또 하나 생기고 지금 스님 저한테는 아기가 셋입니다. 그걸래 기술 좋다. 나는 지금 내 나이가 72인데도 하나도 없다. 그 있기에 니는 내보다 기술 좋다. 네가 애국자다. 나는 애국자가 못 된다. 왜요? 나라 지키려고 네 셋이 그걸 나라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밖에 나가잖아. 나는 내보낼 애가 한 개도 없어. 네가 내보다 애국자다.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의 술에 취해서 육체만이 나인 줄 알고 이에 타산만 하고 사상에만 집착함으로 복잡한 세상을 네가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진치 삼독의 술에서 깨어나고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버릴지니 사상의 상은 관념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생각이 있는 것이야. 사상 내버리기 일도 아닙니다. 한 생각 바꾸면 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공의 법문이다. 내가 공했다, 내가 공했다. 이 아공, 법공, 구공이라 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이걸 교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참 복잡하고 합니다. 얼마나 쉽게 풀이해놨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번뇌망상은 온갖 지식, 경험 등을 쌓아서 이거 쌓으면 잘 살 것 같죠? 이기낸 줄 내 스스로를 묶고는 굴레가 되는 거죠. 땅의 이치는 이렇고 인간 사회의 이치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는 마음의 전쟁을 한다. 바깥으로 총칼 들고 전쟁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러나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관념에 의한 것이므로 지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이러한 관념을 여의라고 말씀하셨다. 지 마음 먹은 대로 한다 요 말입니다. 여의주가 아니고 지 마음 먹은 대로, 지 생각대로 이래 말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주로 정치하는 위장자들이 아니면 말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다 그거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는 배우지 맙시다. 천하의 못을 단어 그거 배우지 마시고, 아니면 말고 하지 말고, 아니면 당연히 내가 참여한다,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법공의 법문이다.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 그것 사상에 걸린 거거든. 법에 걸린 거기 때문에 법이 공하다고 하는 거는 이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공법공해석의 구공이라고 하는 내용은 법공의 이치를 알면은 지금까지의 지식은 모두 다 놓아버리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행자생활을 하러 와가지고 뭐가 어떻고 이래길래 박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한마디로 말해줄게. 네 가르쳐 줄까? 가르쳐 돌래요. 행자가 박사가 왔어요. 그럼 내가 그거 가르쳐 주면은 네 박사 공부할 때까지 몇 억을 들어가 공부했나? 네 몇 억 들은 거 거기에서 100분의 1만 나한테 지금 내가 가르쳐 주는 거 그거 듣는 월사금 내라 그랬어. 아니 말부터 해보고, 내가 네가 도둑놈인 줄 아는데 어찌게 말부터 해나? 말하고 난 다음에 네가 안 해주면 끝나는데, 내가 네하고 차용증 쓰고 계약서 쓴 것도 아닌데. 아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박사 전에 할락하면 어떻게 하나? 석사 받는다고. 아 그거는 대락대락 쓱싹 해가 설모 석사 된다. 깊게 안 들어가도 돼. 그런데 박사는 뭐냐? 석삭한 거 그놈을 가와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바싹 먼지같이 가루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박사이가. 조그마한 문제 하나 가지고 그걸 갖다가 풀어 헤치고 이라고 저라고 해가지고 논문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하나 썼는데 전부 찢이고 발기고 가루 만들고 해가 쓴 거 아이가. 아 그렇네요. 야 그럼 내한테 줄라겠는 월사금 내놔라. 살아가면서요. 아니 지가 살아가면서 하는데 어제도 약스님이 돼갖고 공부 잘해요. 그 이야기 내만 만나면은 스님 석사도 쉽고 박사도 스님 이야기 듣고 참 쉽다고 나도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 해준대요. 야 나 특허 있다. 온갖 생각이 끊어지면 본래에 있던 정멸한 그 자리가 나타나게 된다. 내가 부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짜 우리 이 보강당에 우리 법문 끝나고 난 다음에 춤춥시다.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합시다. 이 말은 본래 있던 달이 구름이 그치는 순간 밝은 달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러할 때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게 된다. 내가 깨달았구나 하는 생각이 있게 된다. 깨달았다는 생각마저 놓아버리는 것이 구공의 법문이다. 이야, 좋다. 그래서 마음은 더럽다고 해서 손상되는 것이 아니고 밝아졌다고 해서 더 보태진 것도 아니므로 이것이 불생불멸이다. 대표적으로 요거만 썼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다 세 개성을 쓸락하기에 한 줄이 넘어가더라. 그래서 요거만 썼습니다. 불생불멸인 마음을 어떻게 제도했다고 말하겠는가? 내가 부처인데 내가 어떻게 부처 이루었다고 말하겠는가? 제도했다고 하면은 곧 보살이 아니다.
보살이 아니면 무슨 보살입니까? 옳지, 안보살. 큰 소리로 이제 나와야 돼. 그러므로 제도하되 무심으로 하고 마음의 집착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집착을 가지고 하면 사상이 바로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것 없이 제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방에서 일어난 내용 하나를 갖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선방에서 죽비방망이 법문은 왜 필요한가?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큰 스님한테 여시 불이 있고 어떤 게 붙였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큰 스님이 방장 스님이 죽 뿌려가지고 싸정없이 내려쳐버립니다. 이 도둑놈이라면서. 왜 치는지 내용을 밑에 설명을 조금 했으니까 들어봅시다. 망상을 부리는 머리는 이 선가의 문중에서 참선하는 이 문중에서 필요 없으므로 죽비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것이니 그래서 몽둥이 법문이 나오게 된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무색이라고 하는 걸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이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허공이나 토목에 붙은 정령을 말하는 것이니 영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그러죠. 제일 살아생전에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되는 영이 있습니다. 그걸 귀령이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하는 귀자. 귀신은 복합명사예요. 귀령, 그거 위에 영이 정령. 요 정령이 나왔죠? 어느 정도 공부는 했는데 깨달음의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그 위치에 있는 걸 정령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수행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한 분들은 전부 다 어느 경지에 가 있느냐? 정령의 경지에 가 있다고 누가 돌아가신 큰 스님 중에 한 분인 전강 큰 스님이 법문석상에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깨달아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아미타불 부처님 계신 세계에 거기에 영원히 밝음의 세계를 누리고 있는 그 영은 신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높은 경지는 신령, 밑에는 정령, 밑에는 귀령. 이런데 정령은 어디에? 스님이 사시고 기도하고 목닥치고 하는 절도량의 풀에 나무에 돌에 거기에 얼마나 많이 정령들이 중생의 명칭으로 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스님들이 계신 곳은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도량석이라고 하는 그 정령들을 천도하기 위해서 도량을 깨끗이 한다 하면서 하는데 도량에 있는 모든 정령들을 천도하는 예물이야. 그리고 저녁에 또 예불하지 종치지. 스님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뽕나무로 망부석을 조각해 만들어 1000년이 지나면 정령이 된다고 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분율 율문에 나옵니다. 여우가 1000년이 되면 둔갑수를 해서 변신한다고 한다. 그 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중국의 정령하라는 사람이 말했다. 이거는 이제 고문진보의 중국의 그 옛날에 내려오면서 전해지던 참 희귀한 내용 같은 거 기록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원문을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 내가 따가왔어. 그래 번역한 게 뭐냐? 어떤 총각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총각이 미래의 일을 너무나 잘 안다. 사람으로서 미래의 일을 저렇게 잘 아는 것이 없는데 없다. 그런데 그 총각이 필시 1000년 묵은 여우의 변신이 아닌지 모르겠다. 1000년을 묵어나 여우인지 아닌지는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0년을 묵은 뽕나무로 만든 망부석을 불에 태우면 그 불에 타는 불빛 속에 나타나는 거라. 그 불빛에 의해서 볼 수 있으니 저 뭔지, 뭐가 변해가 됐는지, 둔갑술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확인하자고 하여 같이 이제 의논했는 거야. 확인하니 과연 총각이 1,000년 묵은 여우가 변신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불에 태워가지고 보았으니까 뭐냐? 뽕나무에 붙어 살던 정령이 아까 나무에 붙어 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우하고 이야기거든. 여우도 둔갑술을 해가지고 사람 몸을 나타내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정령지하고 둘이서. 그기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호랑이 담배 붙던 시절 이야기라. 이게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율문에 나오는 거예요. 뽕나무에 붙어 살던 정령도 여우도 불에 타 죽고 망부석도 타서 없어졌다고 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정령과 여우가 대화를 한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또 뽑아놨습니다. 한 내용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그 삼각형 해가지고 해놓고 제루에 비유색 비무색 해가지고 중요표시가 해놨습니다. 요거 이제 잘 보시고 손자 손녀한테 할머니가 이야기 잘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꼭 밝혀야 돼요. 불강사 지호스님이 법문해 주더라. 그거 밝혀야 돼. 자기 끼라고 하면 안 돼. 여우가 하는 말이, 진영하라는 사람이 내가 여우의 변신인 총각임을 알고 정녕 니도 알더라. 저그들까지 대화하는 겁니다. 이래 놓기는 누락합니다. 아, 스님이 대화를 해봤습니까? 아니야, 율문에 나오는 거 인용했어. 정령이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우리를 알겠나? 아이고, 그 거짓말이다. 여우가 아니야, 진짜다. 또 여우하고 정령하고 대화하는 거 같죠? 정령이 너의 말을 믿지 않겠다. 이래 하다가 그 뒤에 정령이 믿지 않다가 모두 김영하 때문에 불에 타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또 27페이지 보면은 이제 도표 있죠. 참 내가 이것까지 해주려고 밤잠을 설치감이 도표를 만드는데 이놈은 도표가 잘 안 돼. 내가 도표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 여기 앞에 3개 하는 거 28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뒤에 보면 6개 6천대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3개 18천대가 있죠. 무색개 4천대가 있죠. 이거 3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예? 28천입니다. 그런데 그 6천에 그 천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옆에 보면 6천대가 있죠. 요걸 갖다가 원칙은 요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6천 그 다음에 도리천에가 몇 천입니까? 33천이죠. 33천이 줄을 쪼고가 밑에 33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죠? 이제 내가 진짜로 가르쳐 줄게. 우리 스님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도량석 하고 난 다음에 대종을 치죠. 범종 큰 거 치죠. 큰 범종 치는 거 새벽에는 28번 칩니다. 28천입니다. 그거 한 세계 한 천상에 하나씩 울려 퍼져가지고 거기에도 부처님 법음을 듣지 못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법음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절에서 하는 육물 중에 범종이라고 하는 그걸 울려주는 겁니다. 세상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상에 유청해가지고 도리천에가 33천이 있죠. 요 33천 여기에 하나씩 범종을 울립니다. 그래서 저녁 예불 할 때는
그 범종을 33번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의 땅덩어리하고 붙어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거 뒤에 보면은 지거천이라고 되어 있죠. 33천 뒤에 제일 뒤에 지거천 되어 있죠. 땅하고 붙어가 있다 요 말입니다. 요 공간이라요. 이 33천에 여기에 부처님께서 견명성 오도하시고 바로 선정해서 이 33천 토리천에 올라가셔서 21일 동안 법문을 하셨어요. 21일 동안 법문하신 것이 바로 대방광 불암경입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넣고 일주일 만에 저 세상 가셨어. 얼굴도 못 봤어. 그래서 부처님은 참으로 효자답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수행을 해서 이런 아뇨다라 삼약삼불이의 경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공덕이냐? 아버지 정반왕과 어머니 마야부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전해질 수 있어. 왜? 살아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어머니에게 이 좋은 것을 전해드려가지고 더 좋은 세계의 환생에 태어나셨으면 하는 부처님의 우원이 하늘까지 닿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 법문으로 우리 중생을 위해 팔만대장경 그 많은 법문을 해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박수를 안 드릴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진짜로 바른 걸 공부하세요. 진짜로. 큰 스님께서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법회장을 마련하신 그 원에 보답하는 것은 바른 공부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자, 법회 인유본 제1하고 선현기청본 제2는 상근기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한 제1법문입니다. 금강경에는 제1법문과 제2법문과 제3법문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대성정종본 지금 우리가 한 요거는 3은 중근기 제2법문이다. 그러므로 제1본 법회 인유본 제2본 선현기청본 제3본 대성정종본은 수행에 대한 철두철미한 부처님께서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 설명한 것이다. 꼭 아세요. 그냥 입으로만 읽지 말고 이런 깊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슴을 열고 금강경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묘행무주본은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하는데 제4부터 제일 마지막에 응화비진분 제32까지는 요거는 하근기를 위해서 법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근기의 법문을 들으셨고 중근기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하근기를 제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께서 이 4번부터 자세하게 법문 듣고 하근기 제도를 위해서 많은 분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천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법문은 실천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체경전을 내용면으로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누면 어떤 경전은 성덕에 대한 성덕은 공덕을 쌓는 내용을 법문한 경전이 있고 어떤 경전은 미혹한 번뇌망상을 끊어 없애는 법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번뇌를 끊어 없애는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법문을 듣고 큰 스님께서 금강경 법문을 하시면서 마하반야부의 바람이러이 송을 계락한 내용이 무엇 때문에 했나?
번뇌망상을 끊어버리는 경 중에 최고의 경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상에 계시지만은 스님에게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그래서 제4 묘행무주본 그걸 공부하는 것은 어디에 사상을 다스리는 조복하는 방편은 육바람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육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4 묘행무주본에 보시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절에 오면은 보시하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다른 건 안 가르쳐준다고 어떤 분이 내한테 와가지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길래 그랬습니다. 아이고 참 용기도 대단하다. 왜 모르면 모르는 그게 용기가 돼가 묻는다고 하지만은 그래요. 감히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시부터 나오는데 그 보시가 어떻게 많이 육바람이라고 관계되는 것인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육바람일의 대표로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먼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강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3법문 중에 제1은 하근기 법문이다. 그러면 하경이 보면 법회 인유본하고 선행기천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제2에는 중근기 법문이다. 그러면 이 중근기 법문을 갖다가 하는 것은 대성정종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3은 하근기를 위한 법문이니까 묘행무주본 제4부터 그 다음에 제32부나 응화비진분까지가 하근기를 위해서 하는 법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